이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바로 이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요한이 직접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기에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관점으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매우 비슷한 관점이죠. 거의 동일한 관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함께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또 그분을 만질 수 있다면 저는 그 특권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우라라는 말은 예술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우라라는 말은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세상에서 참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예술 작품들을 참 대부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본을 본 것은 아니죠. 화면으로 본 것입니다. 원본을 모사한 화면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원본이 가진 아우라를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어서 미술관에 와서 원작을 보노라면 그 원작이 가진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화면이 보여주지 못하는 작품의 크기와 물감의 질감과 화면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색감과 그 조화를 우리는 원본을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혹은 사진으로만 보았던 기이하고 놀라운 자연을 보고 있으면 충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만약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임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생명력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만지심을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마무리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이신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이,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는 왜 이렇게 생명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은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다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은, 씨앗의 시작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성장하고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가 먹고 있는 어떤 식물이나 야채들을 보시면 그 안에 이 씨앗이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보면 이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조그맣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이 씨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외형의 변화와 그리고 수많은 열매의 가능성을 지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 큰 나무가 자라게 되고 수많은 잎사귀가 피며 또 수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생명력이 강력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생명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의 이 생명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러분, 세상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이상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는 완성된 형태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씨앗의 형태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씨앗의 형태로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식물을 경작하고 보호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 식물들이 온전히 자라거나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자라가게 하며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생물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에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 창조의 작업에 동참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씨앗의 형태로 주신 세상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녔었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휴대폰, 빌딩, 놀라운 수많은 기술들, 이 모든 것은 창조 때 없었지만 재료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씨앗의 형태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천국행 티켓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입장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천국 입장권과 다르지 않다면 남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입장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즐기고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인 것이죠. 놀랍게 자라감으로 놀라운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시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느냐?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아 유치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 등부까지 여름 사역을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옆에서 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행복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생명력을 경험한 것에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제까지 진행됐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참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첫날 저녁부터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기도에 첫 찬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인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천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그것을 지켜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말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이 찬양을 했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 사역을
13년에서 14년 꽤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제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첫날부터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적지 않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의식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빨리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막 싫은 표정으로 있는 아이들이 좀 그래 적어도 한 20-30%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이 중고등부 아이들 첫날부터 정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 천 목사님과 이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했고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만나면 혹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 수련회 다녀왔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너 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왔다는데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자냐?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죠. 1에서 곧바로 10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1에서 2 정도 된 것이죠. 2에서 3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해바라기를 키웠는데요. 유초동부에서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바라기 씨,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서 자라나는 이 줄기를요, 하루하루 보면은요, 혹은 1분, 1시간 간격으로 보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바라기가요, 저희 집에는 그 해바라기가 꽃이 3개나 폈거든요. 3개가 폈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그 씨앗이 그 심겨질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해바라기가 폈고 그리고 그 해바라기 안에 보니까 또 씨앗이 있잖아요. 20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씨앗이 또 새롭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에 끊임없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자라갔고 오늘도 우리는 자라갈 것이고 또 내일도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었는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바울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으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액, 양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떤 목적을 갖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대로 우리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이 본래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저 자라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거저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만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서부터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연결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집에 사람이 아닌 생명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잘 못하지만 제 아들은 아까 이 해바라기를 키웠던 것처럼 또 학교에서 이제 그 체험을 해보라고 토마토 씨앗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씨앗으로 이 토마토를 키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은 화분에 키웠고 또 이 흙에 양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긴 했는데 방울토마토가 맺혀지긴 했는데 정말 조그만한 토마토가 맺혀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그 작은 토마토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저 그 작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힘없고 또 작은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겨우겨우 죄에서 승리하며 겨우겨우 사랑하며 겨우겨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우신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진액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의 열매, 놀라운 복음의 열매, 놀라운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는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먹고 살아가려면 피와 땀을 충분히 흘려서 고생을 해야 한다라고 이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 농부가 충분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며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해야 그럴 때 땅에 심은 열매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매일 열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열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면서 열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 또한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 또 큐티와 식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고요.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주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을 주셨는데 그 생명력으로 인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농부의 심정으로 열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또 열매 맺는 그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